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파스카 1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경북노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모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서도 이제 들어갈 때 마스크 체크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면서 손 소독제 사용하고, 그렇게 들어가서도 시찰별로 다 나누어서 떨어져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광경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종식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노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경북노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경북노회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모노회다 그럽니다.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노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노회고 가장 역사가 깊은 노회가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경북노회입니다. 이 경북노회의 역사를 알려면 1907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로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907년에 이 동로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때 7개의 대리회를 두게 됩니다. 동노회, 하나의 노회였는데 7개의 대리회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경충 대리회, 두 번째가 평북 대리회, 세 번째가 평남 대리회, 네 번째가 경상 대리회, 다섯 번째가 함경 대리회, 여섯 번째 황해 대리회, 일곱 번째가 전라 대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대리회가 이 동노회 안에서도 경상 대리회였던 것이죠. 1911년에 이 경상 대리회로부터 경상노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산진교회에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지역이 경상노회에 속해 있었죠. 근데 1916년에 이 경북노회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경북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북노회가 1916년이 처음 만들어진 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경북노회는 이 대구 경북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었는데, 1921년에 경북노에서 경안노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 안자는 안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경상북도 북쪽 지방을 따로 분리를 해서 경안노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1936년도에는 경동노회를 이 경북노회에서 분립을 시킵니다. 이 경동노회, 이 경북노회, 이 대구 동쪽에 있는 건데요. 영천, 경주, 영일, 포항 이런 데가 경동노회로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 경서노회를 분립합니다. 이 대구 서쪽에 있는 데죠. 김천, 구미, 상주, 점촌. 그래서 모두 다 분립시키고 난 이후에 대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구 노회로 운영이 되어지다가 1983년도에 대구 동노회, 대구 남노회가 이 경북노에서 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대구 동노회는 대구에 있는 동구, 북구, 경산, 청도 이런 데를 대구 동노회라 그러고, 대구 남노회는 남구, 수성구, 달성, 고령, 성주 이런 데가 대구 남노회였습니다. 그래서 경북노회는 달서구, 중구, 서구 이런 데가 경북노회 중심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노회의 역사인데, 이 노회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노회는 총회에 속해져 있죠. 우리는 어디 총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 열고 통합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 총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경북노회가 있고 그 경북노회 안에 또 7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서시찰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있다가 그 안에는 여러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경북노회가 있고 그 경북노회 안에는 여러 시찰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서시찰회다 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노회, 시찰회 등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분류가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우리가 4월부터 성서시찰회 자립위원회를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시찰회, 그 시찰회의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기구인데 그거를 우리가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이제 묵상으로 시간을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복 받고 싶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로 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원수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묵상입니다. 1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행복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시편은 여러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1권이 바로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1편과 끝을 맺는 41편의 주제는 같은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몰라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때, 그럴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복이 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재난이 닥칠 때 우리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복입니다. 재앙이나 사고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까?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며 살게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복, 이 말씀은 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웃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웃을 도와야 어느 정도의 득이 생기는지, 그래서 확신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삶이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시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